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란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이란 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과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전쟁임에도 지금 이란이 거의 90% 이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해군도, 공군도, 뭐 지상군도, 뭐 지금 대적할 힘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이제 아마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전쟁이 3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마곡이라는 것이 원래 지명입니다. 지명. 마곡. 그럼 지금 마곡이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엘람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엘람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 곡이 뭐냐? 마곡의 통치자를 곡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곡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마곡뿐 아니라 이 곡이 통치하는 러시아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 곡이라는 통치자가 일어나서, 근데 그것이 그가 자기의 임의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고리를 그의 코에 끼워서 그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주위에 있는 에티오피아나 이런 모든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한 이제 그 대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에 무엇을 하나님이 기점으로 이 마곡, 곡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느냐면,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 안전하다 할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안식한다는, 그래서 성벽도 두르지 아니하고 곡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나무를 저주한 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 근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저주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라버릴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티토스라고 하는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다 파괴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흩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 후부터. 그리고 2000년 후에 1948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찾은 것처럼. 그런데 1948년부터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조그만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작은 땅이에요. 이 주위를 다 아주 무슬림, 그죠? 그리고 이 공산국가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예요. 정말 요만한 땅덩어리에 러시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뭐 이라크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후티 반군들, 하메스, 가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이란이 무기를 대고 돈을 대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나라예요. 이래서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강건하게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번 쏘면은 저 중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핵을 장착을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고 어느고 이 핵을 가진 이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엔이 계속 핵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 전부터 미국이 거기를 폭격했다고 했지만은 폭격이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지하에서 저 이북처럼 이제 핵시설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폭격에서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바꿔야 돼요? 지도자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허메네이가 있는 한 아무리 이게 타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꾸리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괴롭히던 그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지 못할 거예요. 미국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반기를 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제 안전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처럼. 이란이 무너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에레미야 49장에도 가면 하나님의 엘람이라는 그 엘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엘람의 활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활이 무기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람의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의 가공할 무기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람은, 이 이란은 활이 다 꺾여버릴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이 다 꺾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곡이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석유. 사우디아라비아가 260만 배럴의 기름을 가지고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저장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문 보도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땅의 바닷가에 250만 배럴의 기름이 묻혀 있는 게 발견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저장량이 사우디 다음 2위예요, 2위. 250만 배럴. 사우디가 얼마 갖고 있어요? 260만 배럴. 근데 사우디는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땅에서도 석유가 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번에 미국이 그게 이스라엘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석유는 이스라엘 거다 했더니 러시아가 반발을 했어요. 왜 그게 이스라엘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석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석유요.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노략물, 탈취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이 연합군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못 쳐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는 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정보력, 군사력, 무기력은 굉장합니다. 이번에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탐지망 아무 소용도 없어요. 러시아에서 제공한 무기 기술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한번 시작하면은 완전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무기도 무기력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중국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의 우방이라고 하는 이란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그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무서워서요, 미국이. 중국보다도 한 해에 그 미국이 가진 이 경제력이 거의 배나 높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중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만 뻥뻥 거짓말 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깨워서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악한 자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과 선동이에요. 전부 거짓과 선동. 이런 게임에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살아있는 한 안 돼요. 미국이 살아있는 한. 그러면 어떻게 그 곡이라는 통치자가 이 마곡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는 미국이 방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과 뭔가 타협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니까 미국이 눈 감아 주겠다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이.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해요? 혈맹 중에 혈맹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공존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공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미국이 무기력화돼야 돼요. 무기력화. 이스라엘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게 언제냐? 여러분, 휴거밖에 없어요. 휴거.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공산주의, 무슬림 이런 나라들에게서 휴거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라에서 휴거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미국이겠죠. 그러면 한번 미국의 그 고위 관료들뿐 아니라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휴거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그러면 미국은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미국에 올 것이라는 거죠. 미국이 무기력하게 되는 일이 오는 거. 그때는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을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미국을 무력화시킬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미국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은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란과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전쟁으로 이어질 텐데, 이제 7년 환난이 있기 전에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40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칼을 가져와서 다 자기들끼리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비를 막 홍수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산이 낮아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땅에 돌아와서 성전산에 제3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다 무너졌어요. 티토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제2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3성전을 세우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전산에 세워질 아무데나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솔로몬도. 근데 거기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뭐를 세우고 있어요? 황금돔을 세워놨어요. 자기들의 사원을 거기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 마호멧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이가 환상을 보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다가 그 성전산에서 바위가 있어요. 성전산 그 황금돔 안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이 무슬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무슬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원이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사원을 무너뜨리면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아마 초토화시킬 수도 모릅니다. 그 황금돔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거기 무너뜨리고 거기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제3성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성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세요. 성전이 세워져 있고요. 그럼 그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 곡과 마곡이 완전히 참패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으로 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땅이 다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때 그 황금도 사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내가 모든 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왜 7년 환난으로 들어가는 기점이냐? 거기다가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미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대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일어나는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중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휴거가 일어나야 미국이 무력화된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거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 지금 이 이란 전쟁이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우리 가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휴거 날짜와 그런 시간대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날을 그냥 막연히 기대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